할렐루야. 한 주간 잘 계셨는지요? 네, 하나님이 우리가 늘 얘기하기를 밤새 안녕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밤새 안녕도 아니고 낮새 안녕이다. 오히려 밤에는 좀 온도가 내려가지만 밤에가 좀 더운 그런 시간인 것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게 하신 은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더 나아가서 숨 쉴 수 있는 은혜, 찬양할 수 있는 은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이 더위 속에 일할 때에 선풍기 한 대를 받고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분을 들었습니다. 선풍기 하나가 없을 때에 겪었던 고통이나 한 대를 마련해 주면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도 어려움을 이겨내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장 19절부터 23절에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두려움이 대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이라는 말씀을 정정 저들에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귀담아 듣지를 못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걸 경솔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들의 생활을 보면서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 들을 귀가 없으면 왔다가 뚝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귀를 기울인 자들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중을 하찮든가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는 이유는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구하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선교사님을 보내고 우리 권사님께서 풍성한 대접을 하셨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잘 드실 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들보다 식성이 좋고 열심히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기도하고 수고하고 땀 흘렸던 그 결과에 결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참 따뜻하게 그들을 대해준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있어서 선교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늘 재차 저는 마음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서 남고 남을 때에 선교하는 것인가 생각했지만 저는 애초부터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산동네에 교회를 개척할 때 해도 저 고창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계셨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강도사 보실 때에 그 강도사 감독하는 분이 뭐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 강도사 고시도 안 보고 에이 강도사 안 본다고 하면서 내려가는 분이 저 고창에 나중에 보니까 다른 교단을 옮겼는지 그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아주 성격이 아주 참 좋은 분이죠. 네, 아주 불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그래도 명색이 서울이라는 동네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 산동네에서 개척하면서 수년 동안 그 시골에 계시는 고창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에게 선교를 했습니다. 이처럼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선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와서도 꾸준하게 변하지 않고 매주일마다 조금씩 선교 헌금을 내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것이 아주 큰 어떻게 보면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은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그렇게 지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도록 하자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킨 분입니다. 성도들도 약속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는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모범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의심을 했습니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조차도 받아들이지를 못했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가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하는 모습은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어느 골방에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말고의 길을 뚝 잘랐던 베드로 제자된 그 제자들이 어깨를 활짝 펴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남부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막상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보고 그냥 돌아갔습니까? 수많은 매를 맞고 수모를 당하는 처절한 그 십자가에 매달린 걸 보고 저들은 너무나 비극적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참상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용기가 떨어져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리가 풀려서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참상을 봤기 때문에 저들은 움직일 기력조차도 없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는 자신들의 그 연약성 때문에 그들은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문을 꽉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한마디로 놀래 자빠질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너무너무나 공포스러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돌아가신 것을 자기화 생각하니까, 그것이 자기들에게 닥쳐올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큰 데미지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신나게 쫓아다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기적도 구경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능력도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위기가 찾아오자 저들은 발을 빼고 말았습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마음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5만 가지 생각이 그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성경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합니다 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라고 하는 그 고민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 사람한테 두드려보기도 하고 저 사람한테 두드려보기도 하고 돌아오는 것에 답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두드려봤지만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그것이 용기가 돼서 여러분이 그 삶이 지탱되어지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리가 너무나 비참하고 내 자리가 너무나 고통스럽다 하는 그 환경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대로 이 말씀을 붙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이름이 이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라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너무나 참으로 살아갈 맛이 날 때에 붙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꼭 이 말씀만 꼭 붙들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좋은 말씀, 기쁜 말씀, 또한 위로의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아멘 하는 자의 갑절의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특송 찬양을 드리는데 저는 여기 앉아가지고 가만히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원이냐? 예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불러서 건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송 잘했다고 박수 칠 것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내 것으로 공감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젖어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어둠의 세력들이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너희들도 같은 무리지 않느냐? 죽이려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 제자들에게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저들의 두려움이라는 걸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 두려움이 코앞에 닥쳤으면 제자들이 이렇게 벌벌 떨 수 있었겠습니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생각이 더 겁도나고 불안한 것입니다. 왜? 주님이 죽으신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공포스러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29절의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때 신앙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왔어도 우리에게 이어지는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의 소망을 가지자. 부활신앙이란 뭐 생기 있는 신앙이란 생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된설이 맞은 나물처럼 그냥 푹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 믿는 성도라면 팔팔 움직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목사님 제가 나이가 몇인데 그게 아니라 10년은 팔팔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 정도의 부활신앙이 있어요.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이 소망의 역사는 내 심령 속에 부활의 역사가 늘 두드리고 있을 때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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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있고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들에게 나왔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평강을 에이레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샬롬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 평강이라는 속에는 우리 한글로 표현을 하면은 때로는 화평도 있고요. 평강 속에는 평안이 있고요. 또 평강 속에서는 안전하고 온전하고 화목하다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함축되어서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얘기가 바로 평강이다. 평강. 너희들이 화평하느냐? 너희가 안전하느냐? 너희가 온전하느냐? 너희가 화목하느냐? 이 뜻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간직해야 할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올바른 관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영혼의 구원과 참된 안식과 그리고 이웃과 온전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영적 성령의 충만한 신앙이 되어 있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닫힌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닫아놓은 문이라고 그러지요. 얼마나 못 들어오게 막았겠습니까? 누구라도 들어오면 누가 밖에서 계시오 그러면 못 들어오게 문을 꽁꽁 싸맸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격격이 못 들어오게끔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죽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닫힌 문이라도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저들에게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막힌 문을 들어갔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들에게 문을 닫고 있는 저들에게 시공을 초월하는 영체로서 주님은 그곳을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어느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마음이 닫혔는 자에게도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저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저들에게 온전함과 회복됨을 주십니다. 낙심이 있어도 주님은 찾아옵니다. 실패에서도 주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기도할 수 없을 조차 낙심과 좌절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찾아와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사람이 어떤 위험이나 죽음의 공포에 질렸을 때에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음식을 갖다 준다고 그것이 제대로 소화가 되겠습니까? 돈보따리일까요? 능력일까요? 재산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의 평강입니다.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 이 두려움이 막 들어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를 강의 중에 여러분 아시듯이 요나가 탄 배가 침몰하게 될지어다 배에 있는 선원들이 가지고 갔던 물건들을 다 바다에다 던지잖아요. 그래도 바다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각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평화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힘 있는 나라들이 약소 국가에 침범을 합니다. 침략을 했습니다. 수많은 가정을 깨뜨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죽이면 살인자지만 수만 명을 죽이면 영웅이라며. 여러분, 그 거짓된 속설에 넘어가지 맙시다. 시대마다 그런 짓들을 한 사람 많았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명목 아래 저들의 폭탄을 내던졌을 때 그 가정이 어느 날은 내 아버지가,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지고 죽음을 맞이해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TV에 나서 웃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아주 가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 때에는 지진과 기근과 난리와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왜 마지막이라는 그 단어를 쓰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까?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말세라고도 얘기합니다. 말세는 그러면 말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말세입니까? 문 닫아놓은 제자들처럼 말세적인 생각만 하고 두려움 속에 있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럴 때수록 주님은 분명히 문을 두드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내 이기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두려움 속에서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그들에게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는 게 뭘까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그래 중요한 것. (3년) 반씩이나 주님을 쫓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허사로 생각하는 단순한 생각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어리석기 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찾아왔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에 보면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가르쳐 줍니다. 아픈 마음이 있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다시 한번 되새겨 주려고 주님이 말씀할까요? 20절 보면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은 죽어가지고 있었던 분인데 제자들도 기뻐한다 그래요. 참 희한한 일이죠. 주님 십자가에 안 돌아가실 때도 기뻐해야 되는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감정이 너무나 치우쳐 있습니다. 기복적인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흔적을 보여주실까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망 속에 좌절 속에 있는 자에게 누가 찾아가 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주님을 모셔드려야 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이 신앙의 맛을 봐야만이 알 수 있는 매력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역사입니다. 부활의 역사를 보고 제자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저들이 기쁨과 희망과 평안이 새롭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들어옵니다. 세상 환경, 처지 속에서 해결 못하는 것을 주님이 해결시켜 준다는 사실이에요. 예. 우리에게도 제자들 못지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얘기를 들어보면 염려가 많습니다. 근심이 많습니다. 그러니 할 것 안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겠는지요? 그 문제가 내가 해결을 받을 수가 있고 감당할 수 있는지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걸 이렇게 사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할게요 그럴 때 제가 화가 빡 나요. 써먹을 때는 언제고 내가 할게요 그래요. 좀 신중하게 듣고 내가 할게요라고 하기 전에 좀 스톱을 하고 당신이 힘드니까 좀 스톱을 해주세요. 말을 좀 언어를 좀 바꾸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직선적으로 딱 어떤 일을 거들어 주려고 그러면 내가 할게요 그래. 물론 그 마음속에는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이 기쁘겠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게요. 내가 해보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내가 전도할게요. 여러분 해결점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 전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선교하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선교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래야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내 자는 빼뿌리요. 예수 믿는 사이에 무슨 내 자가 들어가요. 아이고 요번에 내가요. 요번에 내가 어디 선교를 갔다 왔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 나는 길을 탁 막아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셔서 써먹게 하셨군요. 하나님 앞에는 흐물거려야 돼. 하나님 앞에는 내 자존심이 뭐 필요할까요? 그저 하나님 앞에는 뭔가 겸손이 필요하고. 마하티마 간디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했대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면 세계가, 인도가 변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나라가 내가 어떤 걸 감당하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제자들이 내라는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는 모르는 거예요. 측면에서 들어옵니다. 압박에서 옵니다. 여러분, 성공학의 저술자인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그 정의한 그 7가지, 인간의 7가지 근원적 공포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의학에서 활용하는 범불안 장애, 모든 일에 불안하는 그 장애가 자가진단인데 GAD-7이라는 거예요. 정신의학의 코드 번호가 GAD-7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 불안이 뭐냐 보니까 실패에 대한 불안이 크다는 거예요. 어떤 목표 달성을 했는데 실패하거나 타인에게 무능해 보이는 것에 대한 걱정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어떤 일을 성사해 놓으면 이거 하면 어떡하지? 질병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나 건강이 상실되면 어떨 것인가, 신체 기능 저하가 일어나면 어떨 것인가, 그걸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불안한다. 가족이나 연인이나 친구, 중요한 것이 잃어버렸다든가, 그를 가족이나 친구나 연인에 대해서 거절당하거나 그를 통해서 혼자 남아있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노예에 대한 불안입니다. 나이가 들으면 더 의지할 곳이 없어지거나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떨 것인가 하고는 이러한 어려움에 그 불안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유상실에 대한 불안입니다. 구속이나 통제나 감금으로 인해서 자기 결정권을 잃어버렸을 때에 들어오는 자기 상실감에 굉장히 그 불안함이 들어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생명이 없어진다든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근원적인 불안이 늘 닥쳐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정의한 7가지 바로 자가진단, 범불안증.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종합하면 인간은 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현대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에 속했습니까? 불안장애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조마조마하는 느낌이 오고 있습니까? 걱정하는 것을 멈추거나 조절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습니까? 여러 가지 일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편안하게 가만히 있기가 힘듭니까? 너무 안절부절 못해서 몸을 가만히 두기를 어려워합니까? 쉽게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치 끔찍한 일이 생길 것 같은 마음이 심히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자에는 범불안 장애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포와 두려움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늘 나폴레온 힐이 원하는 의학적인 관점의 GAD7이라고 하는 이 증상이 나에게도 있겠구만. 그런 생각들이 어떡해요?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은 병원을 또 가야 되겠습니까? 가기를 원합니까? 성경에서는 이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의학적인 풀입니다. 또 심리학 분야에서 또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할까? 마귀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불안을 주고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시기를 주고 다툼을 일으켜서 우리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말씀 속에 뭐가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평안히 쉬게 하리라.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겠노라. 이쪽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공학 및 심리학 분야에서 이렇게 나열한 것처럼 하는 게 맞아 그러면서 따라가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내 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비인후과를 가도 병원을 가도 내 신경을 가도 하는 말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십니까? 속으로 웃었습니다. 속으로 많이 받고 있다 그래. 하는 말이 다 똑같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러면 어떻게 있겠어요? 마귀는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 사모는 그 병원에 갔다 와서 저에게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또 늘었습니다. 신경을 쓰지 마세요. 잊어버리세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그놈의 자식. 에휴, 그 집사가. 뭐 이렇게 혼자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안 그러죠? 생각 문득문득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잊어버리세요. 내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생각과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환장해요. 확실히 이 시대가 여성 상위 시대가 된 건 맞는 거예요. 잊어버리세요 하고 잊어버립니까? 어쩔 때는요, 내 등짝을 탁 때리는데 예수! 이런다고요, 또. 아이고, 참, 어디서 배운지 몰라도. 어디 쓸데없는 거 배워갖고 예수. 저 철원 가면요, 두드려 패는 데가 있어요. 대한기도원이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렇게 사람 두드려 패는데 그러면 등짝이 뭐 피멍이 안 듭니까? 예? 그래 신나게 두드린 다음에 등짝 같은 데 피멍이 들면 지금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환장해. 그러면서 예수. 저 돌아가신 신목사님 부인이 아주 거기에 능한 분이에요. 잘 때려. 평생 때리는 직업이었는지 막 누구 말대로 착착 붙어요 그냥.
손끝이 착착 붙는다고. 뭔 뜻인 줄 알아요? 어찌 찰지게 잘 때리는지 모른다고. 그 대한수도원에서 그 아주 지금도 남편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뭐 지금도 뭐 두드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부항 뜨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시뻘겋게. 더 세게 부항을 뜨면은 푸르게 나오면 거기다 피가 몰렸으니까 이거 하잖아요. 그래 하는 말이 참 과갈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걸 나도 감당해야 되겠대. 아무 갖다가 찍어다 붙이는 기는. 여러분 편법 쓰는 목회에 안 다니는 것만 해도 여러분 행복한 줄 아세요? 예? 죄가 많다 그래가지고 손톱 길게 해가지고 쭉 찢어갖고 나면 고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낫는다고. 지금 조용하잖아요. 김계하라고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여러분 가끔 텔레비에 한번 나왔잖아요. 여러분 찢든지 표적이 생겨서든지 두드리든지 그거 아니요. 예수 이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쵸. 어떻게 하면 그런 거 보고 후들려가지고 가는 거 보면 아이고 주여. 어떤 전도사가 목사만 이렇게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조금 기도하다 보니까 좀 능력을 받은 것 같아요. 무슨 뱀을 짚더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 아주 큰 능력을 받은 것처럼 생각해서 성도들을 기도를 하는데 그 손을 놓고 기도하면 잘못됐다 싶으니까 성도들을 어떻게 놓고 한 줄 아세요? 발로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중에 왜 발로 기도하느냐 하니까 자 보세요. 발로 하면요 장작을 펼 때에 손으로 탁 해서 안 뽀개지는 장작도 발로 탁 하면은 부서지지 않습니까? 발의 능력이 더 가기 때문에 발로 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복음은 복음으로 풀어가야 돼요. 복음은 복음으로 풀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제대로 풀고 역적인 깊이가 무언가를 알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찾아왔어요. 우리가 호들갑 떠고 뭐 한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셔서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에 있는 저들을 찾아와서 저들에게 화목을 주고 권하시는 거예요. 직접 찾아왔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 애가 나가서 애들끼리는 꼬마 때는 나가다 친구들을 만나면 모래판에서 싸우다가 보면 한 대 얻어맞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엉엉 울고 들어와요.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그 애를 안으면 어느 녀석이 너를 때려서 엄마가 혼내줄게 하면 다독다독 그러고 얘는 그 온몸에 흙이 묽고 개구장이 그 아이는 엄마 품에서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 바깥에서 놀았던 그 피곤함이 어머니 품 안에서 그냥 평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품어주십니다. 찍고 까불어봤자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찾으십시다. 주님이 찾아왔어요.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거기에 내가 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주님, 이 사랑이 많으신 주님은 우리에게 문을 두드립니다. 그 주님을 만납시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강해지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강해진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우리들에게 찾아와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져야 평안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병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앞날을 얘기치 못하고 다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들의 신앙이란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신앙의 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상처를 보여줬잖아요. 보여준 것은 내가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다. 십자가에 고난이 있는 사람이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끝이 아니다. 십자가는 절망의 끝이 아니다. 십자가는 부활 있기에 내가 온 것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주님이죠.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님이 사랑을 깨달아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요. 목사가 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목사가 전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을 알자는 거죠.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세상과 모든 것 상관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심령에 깨지지 않고서는 아무리 신학 박사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내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셨습니다. 근데 은퇴하신대요. 은퇴. 나보다 젊어요. 근데 하상진 목사님은 내일 모레가 70인데 아직도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신앙이 있습니까? 후임자가 될런지 안 될지 몰라도 맡겨주면 잘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한번 설교를 시켜보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우리의 둘째가 뭐 학부라는 것은 뭐 남보다 조금 공부를 더 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말씀하면
증거하는 시간을 갖고 저분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제목이 될까? 안 될까? 될까 그러면 더 기도해 주시고 안 될까 하면 더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울리는 갱가리와 똑같습니다. 설교는 심장으로 드리는 거예요. 신학적 무슨 적 아니에요. 설교는 어떨 때는요 설교 원고 다 준비하고 아주 이제 주일을 맞이하면 되겠다 싶어갖고 아주 들뜬 마음이 있습니다. 새벽에 딱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설교 바꾸라 할 때 미친. 그러면 설교 원고를 다시 하고 또 추가할 건 막 추가하고 막 이럽니다. 왜냐하면 학교 선생이 가르치는 지식이 아니라 신령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들에게는 뭐가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소명감을 갖고 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누가 주십니까? 우리 교인들은 너무 얌전해서 물어볼 때는 큰 소리 좀 그래야 힘이 돼요. 성령은 누가 주십니까? 두 번째, 성령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라요. 성령을 사모하면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선교사님을 보내고 온데 방충리 가가지고 끝까지 저녁까지 대접하고 오려고 갔다가 동태탕 먹다가 앞니빨이 쑥 빠졌어요. 뭐가 시원한 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넘어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걸 빼갖고 이거 이빨을 해준 분을 찾았는데 그분을 모시고 이렇게 오면서 여러 가지 답을 해드리고 왔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에게 신앙상 상담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그러니까 한 8년 됐죠. 그 사업장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요. 기도를 딱 하는데 어렵다 그래서 장로님 여기 총무를 바꾸세요 그랬어요. 총무를 바꿔버렸어요. 그 긴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나중에 그 얘기를 그분을 모셔오면서 같이 이쪽으로 오면서 얘기를 들어봤더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중에 그 뜻을 알았습니다. 자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때 성령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합시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저에게 주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 기도해야 돼, 매일.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 그런 사람 많아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사람의 힘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러는데요. 여러분 왜 안 그러겠어요? 맨날 저만 아주 완벽한 줄 아십니까? 저도 똑같은 저나 여러분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럴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마귀가 역사하는 걸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하루에 일정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두려움 속에 있는 저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한 저들에게 다시 한번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에게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성령을 주는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속에 우리의 마음문을 닫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낙심 속에 있습니까? 오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함께 하시는 성도라면 당당한 게 일어서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셔 승리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땅에 떨구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물며 성도라고 하면서도 땅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기를 찾아봐도 생기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께 조목조목 나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면서 구하는 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를 들어 사용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